자,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16, 17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순서가 딱 맞추기 어려워요. 한국말이랑 딱딱. 그렇죠? 자, 이 다 외우셨죠?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크게 외우듯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도 더 줄이면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 뜻이 뭐죠? 좋은 소식이요. 또 영어 좀 하는 사람은 굿뉴스요. 가스펠이요. 가스펠의 뜻이 뭐죠? 복음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 복음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사실은 다릅니다. 조금 뒤에서 나중에 보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고백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반대로 말해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통계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 주제가 뭐냐? 뭘 것 같아요? 그죠? 축복 설교예요. 약 대응답자의 약 50%가 축복에 대해서 좋다. 축복이 제일 그래도 듣기 좋다. 두 번째, 이제 많은 50%에서 이제 한 40% 정도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말. 이게 좋다. 그러고 나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또 물었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설교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그죠? 가장 짜증나는 설교의 제일 많은 부분이 돈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 설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복음 전하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짜증나는 설교는. 자,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담스러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걸림돌은 사실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건데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닫히는 부끄러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자,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첫째 뭐가 있죠? 권력. 그렇죠? 또 돈. 맞죠? 권력 싫어하는 분. 뭐 있을 수 있겠어요. 정치 싫어하는 분은 권력은 싫어하겠지만 돈 싫어하는 분. 그죠?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지만 그러나 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권력과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이번 하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먹고 사는 육신적인 부분은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망감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일은 돈과 권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권력의 지금 최고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이제 텍사스 처음에 왔다 가니까 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막 와가지고 뭐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껴안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막 그죠. 돈도 뭐 조금밖에 안 냈다. 뭐 이러면 그 진짜 부자가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떵떵거리면서 뭐 미국의 뭐 앞으로 뭐 최고의 미국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 권력으로 지금 사람들의 깊은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끄집어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권력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곧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빼버리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때때로 뭐가 되느냐면 가난했던 사람이 돈 많이 생기면 복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수십 년간 대통령 되려고 노력했다가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대통령이 딱 되면 내가 그냥 복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던 바가 어느 날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바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 듀나미스란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근원이에요. 폭발력이 있어 얼마나 이것이 센지 건물마다 쫙 설치해놓고 탁 누르면 그죠? 미국에서 건물 무너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팍팍팍 하더니 전체 한꺼번에 한쪽으로 딱 무너지죠. 너무 멋져요. 그거 무너지는 거 보면. 또 절대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바위들 속에 잘 만들어 놓고 터뜨리면 아주 멋진 동굴이 생기고 그리고 터널이 생기죠. 복음은 바로 능력이다라는 말은 죽었고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단단해진 그런 마음이 이 복음으로 열리는 순간 생명력으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어요.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믿는다라는 말은 마치 컵에 물을 붓기 위해서는 그 뚜껑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릇에다가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사실은 옆으로 닫혔네. 이거는 이제 완전 여담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저기 지금 교회 컴퓨터에다 딱 갖다서 이제 오늘 예배하려고 쓰려고 딱 해서 보니까 이게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중간에 그림도 막 삐뚤어진 거 보셨죠? 지금 이 컵도 삐뚤어졌어요. 덮인 걸로 봐주세요. 자, 이렇게 덮인 곳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을 붓게 된다면 왜 안 넘어가죠? 자, 결국에는 결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뚜껑은 우리 마음문이에요. 아무리 복음이 좋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무리 이 복음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그 효과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성, 즉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이게요, 노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영접이란 말은 노력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으로서 정말 처음 만나지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우리는 그걸 영접이라고 말하죠. 인사하면서.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아직 다 이해 못했지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직도 없지만 그러나 목사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저분과 내가 인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성경과 그리고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한번 마음은 열고 대화를 시작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뚜껑 닫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뚜껑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물이 그냥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가서 이제 복음을 부어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에 대하여 듣고 자기의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해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이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한 그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를 잘못된 사람, 그들은 이단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 동참하여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가 왜 열심을 내었겠어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노력은 구약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디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서 갑자기 빛이 나며 소리가 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한마디에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을 연 것이죠.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들을 놓은 것이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이분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 사명은, 내 인생의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로 인해,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 바울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지역으로 서쪽으로 그래서 서양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이 2000년에 걸쳐 돌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구약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에 무지했던 성도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또한 무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 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두게 되었을 때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영성이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는 이 복음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 천국 가. 맞죠? 플러스 내 삶의 어떤 영역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답답함을 느껴요. 힘들고 지치죠.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죠. 직장 생활 속에 내가 더 원하는 방향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굴레들을 만날 수 있죠. 미래를 앞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답답하게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이 먼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삶의 영역이 회복된 이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십시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이, 내가 느끼고 있는 절망이 복음으로 극복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는, 나에게 복음은 너무너무 무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깊이 한번 묵상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그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화되는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은 다음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시죠? 왜 공부하시죠? 왜 직장 생활하시죠? 왜 사업하시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신학적, 말씀적, 그리고 행위적, 구약적인 모든 능력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런 고백해야 되겠죠? 왜 목회를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요. 목회 많이 해서 사람 많아지면 돈 많이 버니까요.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이 마시간 목사죠?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역시 큰 교회로 키우는 목사님이니까 CEO처럼 멋져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건 목사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왜 목사만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은 왜 아니시죠? 나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는 박사가 되기 원하고 석사가 되기 원하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원하고 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진짜 사명은 바로 우리로 통하여 우리가 속한 영역 속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야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충분히 하되 여러분을 인하여 은혜의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 때야만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은혜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노력하다가 그 위치쯤 가면 허탄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서 살고 되돌아보니 내 분야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님의 존재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의 일꾼이었구나.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 넉넉하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살아가시면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갔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허드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조차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해결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삶 속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에 섰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죽임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정말 어려운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영역들, 그 전공들, 그 분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삶도 윤택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